제가 한 번은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그 사모님 세례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인 거죠. 왜 그렇게 됐냐면 이 목사님께서 청년 때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 교회 목사님과 장로들이 돈 문제로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서 신앙을 이렇게 버려버린 거죠.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5, 6년 정도 교회를 안 다니다가 그 중간에 어떤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죠. 그 자매는 일단 교회를 안 다니는 자매였고, 그러다가 이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우연히 참석하게 되시는데 그 부흥회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신하고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 부흥회 현장에서. 그래서 아내한테 동의를 얻고 신학교로 갔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 자매는 여전히 어떤 신앙은 없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남편이 목사가 되었으니까 교회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잠시 이렇게 있을 때 세례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6주 동안 세례교육을 받다가 마지막 주에 대부분 그 세례교육자들이 하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시겠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모님이 갑자기 막 목 놓아서 그 사람들 많은데 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 안 믿어져요. 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직.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은 세례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예수님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먼저 거듭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그 어린이 찬양에 나오는 가사처럼 거듭나야만 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지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좀 이상하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아니 내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잘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전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들이라고 말이죠. 죄인들. 왜 죄인들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옳고 그름대로 살려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인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들 죽었다, 죽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성경은 죄인들을 향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그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5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 없습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죽은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 숨을 쉬지 않는 시체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죠.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상태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반응하려면 어떤 일이 그 사람한테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지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영혼에 먼저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께 비로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즉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예수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거듭난 사람이 어떤 경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거듭난 사람은 오직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이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의 특징 때문인데,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걸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유한한 우리가 참되고 바르게 경험하는 유일한 방식이 바로 이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아니면 세상 어디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참되게 그리고 바르게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이 거듭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참 우리한테 제일 소중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시금석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 성경을 대하는 그 사람의 시간, 성경을 대하는 그 사람의 열정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도 아주 분명하게 그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나의 사람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나누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다른 게 아니라 이 성경을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따라서 사람을 딱 두 종류로 나누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을 살리게도 하고 그 사람을 죽이게도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 아주 엄중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오늘 잠시 살펴볼 것인데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예수님의 설교 스타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도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 설교하실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언젠가부터 어떤 그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셨을까요? 배 위에서 설교하십니다. 배 위에서. 배를 딱 타고 배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과 10절을 보면 그것을 이렇게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어딥니까?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여러분, 왜 배 위에서 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실제로 병이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병든 자를 또는 자신을 예수님 그 장소에 와서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했기 때문에 예배가 진행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물에는 못 들어오니까 배 위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예수님의 설교 전달의 유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설교 전달하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바로 모든 설교를 비유적인 설교, 비유라는 방식으로 설교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과 34절인데 우리 이 구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여러분 그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왜 그렇게 설교를 못하실까?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 설교학 신학 박사가 쓴 책인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내랑 집에 가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보, 오늘 설교 주제가 뭐지? 그러니까 그 교수님 사모님이 몰라? 몰라? 나도 모르겠네. 설교학 박사. 그러니까 설교학 박사는 설교를 들을 때 뭘 보겠습니까? 건축가는 어떤 집을 보면 그 집의 내부 구조를 눈에 그릴 수가 있죠. 아, 이 집은 이런 구조로 지었구나. 설교학 박사는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어떤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대부분이 알 텐데 그 설교학 박사가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의 주제가 뭔지가 모르겠다. 무슨 말을 한지를 모르겠고 도대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실까? 그 내용입니다. 그 책. 여러분 근데 예수님도 오늘 보니까 비유로만 설교하신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설교가 어땠을까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설교가 어땠냐면 아무도 예수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비유라는 방식으로 설교하시기를 작정하신 이유, 딱 결심하신 이유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통 비유는 언제 듭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내용을 못 알아들을 때 아이들이 잘 알 수 있는 아이들이 일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여러분 어젯밤부터 거짓말처럼 날씨가 좀 바뀌었죠. 밤에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손을 올려보니까 차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이제 금방 가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가을이 오면 우리 시골집에 가거나 아니면 우리 캠핑 같은 데 가잖아요. 그래서 밤하늘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을 밤하늘을 보면서 아, 참 하늘 좋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대부분 아마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을 하늘 밤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유적으로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누구의 식구인지 아시죠? 아까운 사람의 시인데 여러분 이 비유를 딱 듣자마자 아 하늘 좋다가 아니라 가을의 그 풍족함, 모든 별들을 다 셀 수 있을 것 같은 가을의 그 넉넉함을 이 비유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는 대본에 딱 전달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잘 전달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설교 중에 비유라는 방식을 사용하신 이유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설교에 비유라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상하게도 은폐, 안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숨기기 위해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비유로만 설교하십니다. 12절입니다. 12절.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내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도 만약 이 씨 뿌리는 비유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씨 뿌리는 비유 설교를 그때 실제로 그 현장에서 들었다면 우리 대부분도 예수님의 그 설교의 의미를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전혀 몰랐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씨가 뭡니까? 씨가 뭐죠? 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씨가 뿌려지는 이 네 가지 유형의 밭은 뭘 말해줍니까? 우리 마음 상태. 우리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가 나오고 흙이 얇은 돌밭이 나오고 가시떨기 밭이 나오고 옥토가 나오고 좋은 땅이 나옵니다. 여러분 길가에 씨가 뿌려져요. 하나님 말씀이 길가에 뿌려집니다. 길가가 사람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전혀 땅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불신자의 상태죠. 말씀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무슨 소리고 이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흙이 얇은 돌밭은 뭐겠습니까? 뿌리는 내리기는 하지만 흙이 얇기 때문에 해가 뜨면 타버립니다. 수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말씀이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영향이나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 말씀이 그 사람 인생을 딱 이렇게 움켜쥐지 못하는 상태. 역시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가시떨기 밭이 뭡니까 그러면? 대부분 우리들의 상태인데 뿌리를 내립니다. 말씀을 들으면 좋고 은혜도 받고 되게 감사한데 일상의 삶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신자이긴 신자이지만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입니다. 그럼 좋은 땅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말씀이 의도한 결과를 그 사람 인생에 풍성하게 그 사람 존재와 그 사람 일상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상태. 그것이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의 숨은 의미를 친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해석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 10절의 사람들처럼 그 비유의 의미를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저 씨가 뭐지?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죠.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뭘 묻습니까? 그 비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12제자들도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다시 물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의 뜻을 풀어주시는데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그 전에 예수님 아주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바로 11절과 12절인데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죠. 11절과 12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1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게 설교를 듣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고 계시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구한테는 줍니까? 너희한테는 줍니다. 그런데 누구한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감추고 안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누구한테는 안 줍니까? 외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하게 두 부류로 사람을 나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이 비유에 숨겨진 뜻을 가르쳐 주겠지만 외인들에게는 비유라는 방식을 계속 고수하심으로 철저하게 진리를 은폐하시겠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외인들한테는 비유라는 방식으로 설교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직설적인 선포 방식,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씨가 길가에 떨어져서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더라 이런 방식으로 설교하신 이유는 외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진리를 은폐하고 감추시기 위함입니다. 진리를 감추시려고 설교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은폐하고 감추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설교의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은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너희와 외인을 나누신 그 기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딱 나누시고 외인을 딱 나누신 그 기준점을 보면 예수님이 왜 비유라는 방식으로 설교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는 10절밖에 없어요. 너희가 누구인지.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어보는 사람, 너희입니다. 하랑이 어디 갔지? 하랑아, 그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교무실에 선생님한테 찾아가나, 하랑이는? 와, 그렇죠. 왜 찾아갔지? 그 몰랐던 내용을 어떻게 하고 싶어서? 맞습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것입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어요. 비유로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으려고 혼자 계신 예수님한테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보고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너희들에게는 내가 이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 외인은 누굴까요? 외인은 누굴까요? 안 물어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안 물어봤다는 게 약간 재미있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심각한 것입니다. 안 물어본 거. 왜 심각합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죠. 12제자들조차 몰랐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물며 그 사람들은 알아들었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고 사로잡히지도 못했는데 그 말씀의 뜻을 궁금해하거나 정말 알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일상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사람들, 바로 예수님 말한 외인들입니다. 만약 우리 준우 의원이가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뭔가 마음이 사로잡히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지도 못했는데 바로 게임방에 갔다. 외인일 수 있습니다. 외인. 물어보지 않는 외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외인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12절에서 말씀한 대로 결국 제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외인은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이 정말 말씀을 알고 깨달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유로 설교하신 이유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너희입니까? 아니면 외인입니까? 정말 말씀을 깨닫는 것이 내 일상의 삶보다 더 중요한 사람, 그런 마음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걸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나의 일상의 삶이 더 의미 있고 더 중요한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너희입니까? 외인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비유라는 설교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람의 중심과 태도를 시금하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의하면 말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없고 말씀을 깨달으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결국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틀림없는 외인이라는 것입니다. 설교 자리에 와 앉아 설교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열정과 의지가 없는 사람은 바로 불신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에 대한 기대,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림없지만
아직 어린아이 신자든지 아니면 심각하게 신앙적으로 병이 들었든지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불신자일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자. 말씀에 기대가 없는 것. 불신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비밀입니다. 비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대번에 이 말씀의 그 숨겨진 뜻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좀처럼 은혜 받기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깨달음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진리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감추어져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까? 우리 진욱 형제, 미나자매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까? 비밀은 숨겨서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죠. 비밀은 밝혀지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는 속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감추어진 비밀이라 했을 때 그 비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비밀은 아주 특이합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공개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딱 감추어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이 그 의미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안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등불이 뭘 상징합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여러분, 등불은 보통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탁 불을 켭니까? 사람들이 빛을 보려고 불을 켜죠. 그래서 이런 밑에나 어디다 숨겨두려고 등불을 켜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이 감추어져 있지만 그 빛을 반드시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22절에서 그 의미를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하는데 좀 어렵긴 한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은 숨겨져 있지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기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여기에 뭔가를 딱 숨겨놨는데 이 숨긴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지 않는 것은, 내가 여기서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나를 감추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감추었다는 말은 내가 곧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나타내겠다는 거죠. 말씀이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지만 반드시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숨겨진 뜻이 언제 밝히 드러나고 나타날까요? 24절입니다. 24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여러분, 24절은 이런 말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이 숨겨져 있는 비밀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뜻이 밝혀지고 드러나는 비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지금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스스로 삼가야 한다. 여러분, 감추어져 있는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드러납니까? 언제 드러나죠? 스스로 어떻게 하면? 삼가면. 스스로 삼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주위에서 듣다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듣다. 저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설교를 들을 때 다리를 꼬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는 그게 말씀을 대하는 저의 자세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준호 의원님은 다리를 꼬고 이렇게 설교를 잘 듣던데, 우리가 여가관이나 넷플릭스에서 아주 재미있는 그 영상을 볼 때 다리를 꼬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면 다리를 딱 풀고 이렇게 듣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소한
귀 기울여 듣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것 같습니다. 다리를 꼬은 적이 없어요. 다리를 꼬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듣는 것,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근사님들, 그런 근사님도 우리 교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을 해도 아멘, 아멘, 아멘 하시는 근사님들 있잖아요. 주의 깊게 듣는 게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 주의 깊게 듣는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데, 다시 24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고, 스스로 삼가는 주의 깊게 듣는다는 말을 이렇게 다시 부연 설명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뭐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듣는 건 어떻게 듣는 겁니까? 헤아려 듣는 것입니다. 헤아려 듣는 말도 좀 어렵죠. 이것에 헤아려 듣는다는 말의 실제 의미는 청량하다입니다. 청량하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청량을 한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청량하러 왔다. 그럼 그 아저씨가, 그 청량 기사가 반드시 뭘 가지고 올까요? 청량 기구 가지고 오죠. 만약에 누군가가 청량 기구 없이 대충 와가지고 20m 정도 되네. 이게 한 10m가 되겠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청량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청량한다는 말의 핵심 요지가 뭡니까?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그 공간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청량하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마음 중심입니다. 그게 청량이고 헤아려 듣는 것이고, 그것이 스스로 상가는 것이고, 그럴 때 말씀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비밀을 잘 못 깨닫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청량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그렇게 청량하면 반드시 그 비밀이 밝혀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홀로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 그 뜻을 물어보았던 사람들처럼 말씀의 뜻을 정말 알기 위해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면 우리가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 큐티 본문이 뭡니까? 예레미야죠. 그러면 예레미야를 제대로 측량하려면 이 말씀을 내가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예레미야 주석 정도는 찾아보는, 아니면 요즘에 인터넷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측량입니다. 그리하면 비밀이 반드시 드러나고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5절 한번 보시죠.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딱 천명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제일 법령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에서 있는 게 뭐가 있는 겁니까? 말씀을 측량하는 의지가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더 받습니다. 뭘 받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 깨달음을 더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측량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어떻게 됩니까? 빼앗깁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이전에 깨달았고 나를 사로잡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다 사라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나 측량할 의지가 있으면 더 알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사랑하십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일이 없으면 내 신앙은 없습니다.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결국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
좀 회복하십시다. 우리 개척교회잖아요. 우리 개척교회가 장점이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단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신앙과 경건에 있어서 서로 책임져 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은 곳이라는 것인데, 우리 다른 거는 좀 잘 못해도 예수님이 사람을 나누셨던 이 중요한 것들, 말씀을 측량하는 그 마음,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 노력들 우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중에 이분이 아주 큰 교회에 유서 깊은 아주 큰 교회 담임으로 갔는데, 그 교회 일단의 장로들이 이 목사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을 했냐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됐냐면 우울증에 걸린 것이에요. 우울증. 자신을 반대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급기야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주중에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집에만 있고. 그리고 주일날만 나갔어요. 주일날만. 그걸 1년 6개월 동안 담임 목사가 주중에 교회를 안 나가고 주일날 잠시 가서 설교만 하고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1년 6개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이분이 그걸 딱 해결했냐면, 주일날 간 이유가 뭡니까? 이분이 설교하려고 한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계속 설교 준비를 한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설교하기 싫었는데. 그런데 복음서를 준비할 때 이 구절을 설교 딱 할 때 깨달은 게 있었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 있을진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오히려 거짓 선지자구나.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당연한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우울증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도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인생의 돌파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 외에는 우리 인생에 다른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 읽는 것 우리 다시 회복해서 시편 1편이 우리한테 말해준 것처럼 정말 행복한 사람, 그런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